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촌에는 세워지는 역사도 있지만은 무너지는 역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1910년 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부르즈 칼리파라는 그 메머드급의 타워가 세워졌습니다. 높이 892.8m, 163층의 초고층 타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2016년, 6년 뒤인 2016년 석천호수에서 이미 계획되었던 제2 롯데월드 타워 555m, 123층짜리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건물이 세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야, 경실했다. 무엇인가 이룬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또 그 그늘 아래에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무너짐에 아프고도 슬픈 소식들이 들려졌고 들려지고 앞으로도 들려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은 1970년에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등교하는 그리고 출근하는 많은 시민들과 또 학생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1년 뒤에 1995년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워질 때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너질 때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데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왜 무너지게 되느냐? 그런데 그 원인을 미리 알고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방하였다면은 결코 그런 아픈 일, 슬픈 일, 지금도 가슴 속에 묻어둘 일들이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을 텐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무너지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 사고,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워진 것들 무너지면은 또 그 아픔, 슬픔, 그 고통 다시 한번 디딤돌 삼고 밑거름 삼고 발판 삼아서 다시 세우면 됩니다. 시간은 지날지 몰라도 아픔의 세월은 길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전한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튼실한 또 굳건한 신앙생활을 영유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1절에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귀를 오늘 또 쫑긋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깜짝 놀랍니다. 마치 팻말을 통해서 뒤통수를 강타당한 것 같은 충격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주어 말했건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도 잊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신앙생활의 절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평상시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행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일들을 주님께서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일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안면몰수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오늘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느 것 하나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줄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자들 자신을 향해서 우리만큼 준법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준법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주님은 그들을 불법자로 규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신앙생활은 안전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전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늘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오늘 주변 위험 상황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등장시킵니다. 비, 창수, 바람. 비, 창수, 바람. 오늘 집을 지어놓고 평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다가 쉽게 편리하게 집을 뚝딱뚝딱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 창수, 바람이 든든하게 세워진 그 집은 살짝 피어가고 만만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향해서만 억수같이 여러 번 퍼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5절과 27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세워진 집, 반석이든 모래 위든 세워진 집에는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은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주변에 위험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집을 영위하고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항상 불안한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고하면서 예언성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있습니다. 앞에만 있으면 피해가겠지요. 또 뒤에만 있으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내 앞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고 내 오른편에도 있고 내 좌편에도 있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내 머리 위에도 있고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내 발 아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주변의 모든 위험 상황들은 심지어는 내 마음 안에서도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억압받고 내가 지금 힘든 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이 지금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은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증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온전히 알차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증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고난과 핍박과 위험 상황과 사건과 질병들만 우리 주변을 도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이러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살아갔지만은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만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교회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잘 모이는 교회만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충성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자가 오늘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만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비록 어떤 환경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할지라도 비바람 창수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옥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타겟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타겟이 되었습니까? 마귀의 타겟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타겟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 별 볼 일 없이 하는 사람 마귀는 타겟 삼지 않습니다. 굳이 작업하지 않아도 역사하지 않아도 건드리지 않아도 바로 내 수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겟을 삼고 표적을 삼았다는 것은 그 교회가 신앙생활을 알차게 똑바로 온전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안전한데 항상 안전하고 또 범사에 안전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이야말로 오늘 주변의 위험 상황으로부터 도배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구원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는 절대로 고백되어질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세상에 안가들이 참 많습니다. 안전가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안전가옥, 노출되지 않은 이 세상에 안전가옥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생명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없는 이 지구촌, 이 땅에서도 안전지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호하심과 하나님 지켜주심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아니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전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환란이 있고 빚지고 또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sak에 안전막 안에 가을며 오늘 또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할 때는 이렇게 증가하지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전도하지만은
실상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접하고 신앙생활에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디딤돌을 디디는 것이 아니라 거치는 반석에 발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뭡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신앙에 철이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지난 과거에 불평했던 내 원망과 내 불평에 입술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이 짧은 머리 가지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비록 안전하지 못한 상황,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12편 5절과 18편 2절에서 말씀하신 그 안전지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때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26절과 27절에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형에 가보면은 이렇게 평지보다는 골짜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골짜기 지형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와디. 이 와디는 잠깐의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푸석푸석한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만 기둥을 박아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취향의 사이즈의 평수의 높이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건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늘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기가 우기로 바뀌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와디라는 지역은 건기 때는 그 땅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비가 내리면, 건기가 우기로 바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아칩니다. 비, 창수는 뭡니까? 영어로 스트림, 개울. 그런데 낭만적인 개울이 아닙니다. 저 상류에서 개울이 쫙쫙 흐르면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거의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흐름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또 바람도 붑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접근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음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네 번째는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19절에 듣고 20절에 듣고 22절에 들으나 23절에 듣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너희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느냐? 왜 좋은 땅에 강조를 하셨을까요? 똑같이 들었지만은 이 좋은 땅은 앞에 등장하는 새 땅, 새 마음의 그 밭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길가는 깨닫지 못할 때에, 돌밭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을 인하여 넘어질 때에, 가시더리와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할 때, 그러나 마지막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동이 먼저일까요? 깨달음이 먼저일까요? 굳이 우선순위를 따르자면 절대로 행동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먼저입니다. 깨달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도 행동하지 못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자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의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깨닫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깨닫지 못했다면 너가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느냐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알고도 하나님 뜻대로 주님께서 21장 하반절에 친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것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들었고 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행동하기는 행동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동안에 주인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실상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오늘 이 가사 내용이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할렐루야. 입으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떻게 신성 모독적으로 내가 주인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들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에 등장하는 다수의 사람들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도구입니다. 일꾼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준법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단 1분 1초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보시고, 그때 내가 내뱉었던 말들을 들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불법자라고 규정하실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끝까지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또 하나님, 실없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공수표 남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 항목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듣고도 행하지 못했던 내가 복음 이제는 버리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내 신앙생활의 절대 조건, 절대 기준 삼으시고 오늘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 데이지의 말씀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건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가능합니다. 아멘. 24절 25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충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뉘앙스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에서 주님께서 등장시킨 이 반석이 뭐냐? 그 반석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한다라는 이 원칙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 무엇인지, 이 반석이 도대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크게 따라 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따라해 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된 곳에 빠져서 오늘 잘못 해석하여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4절과 25절의 그 반석은 누구뇨?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 어떤 반석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목이 말라 또 배고프고 목말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제공한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제의 말씀, 한간에 있는 세 가지의 비, 바람, 창수와 잠깐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항상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동성애로부터, 하나님 이단으로부터, 하나님 이슬람으로부터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은 21세기판 바람, 창수, 또 바람, 이 비는 동성애일 수도 있고 이단일 수가 있고 또 이슬람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지요.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속에서 무엇인가가 올라왔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모임을 합법적으로 해서 그 장소를, 그 집회를 허용하는가. 어떤 이는 정죄의 눈길을 바라봤을 겁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은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의 정체성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채 오늘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사회 약자라고 말하며 법에 호소하여서 그들 나름대로 생존을 오늘 또 말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교회는 최소한 교회만큼은 그들을 향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죄하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의 정체성, 여러분 술도 또 담배도 인백인 사람 고쳐지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잘못된 이 성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프로그램,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강사를 통해서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꾸고 개선하고 또 치유하고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대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에스겔서 3장 12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마치 둘째 아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세상에 좋지않은 모든 딱지들을 더덕더덕 붙이고 왔다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주님 품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교회는 말없이 묻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환경, 이런 문화 가운데 누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노출되어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도 오늘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광장에는 물론 동성애, 양성애자들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성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자녀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냥 보기 좋으니까. 하도 국회에서 싸우고 하는데 그들은 서로 어울리니까, 대화하니까, 화합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화를 가지고 삶을 가지고 판단했다가는 나도 잘못하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 주님이라면은 이 동성애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이단입니다. 특별히 이단, 한국에 있는 존재하는 이단들 보십시오.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세우신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슬람. 천주교는 알겠고 또 불교도 알고 유교도 알겠는데 이슬람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 지금 거친 물결을 뛰어넘어서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문화를 통해서 또 스포츠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오늘도 한국 땅 가운데 상륙한 지 이제 여러분 오래되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고도 없이 닥쳐올 때에, 불어닥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늘 또 나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근간이 되고 절대 기준이 될 때에, 오늘 부모 세대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야, 나의 자녀손들 어떻게 할까 항상 염려 근심 걱정인 나의 자녀손들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뿌리를 받고 있다면 이와 같은 것,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악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로 인해서 상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흔적은 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이로 인해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기둥을 바라보면서 평가합니다. 야, 저 집 참 잘 지었다, 저 집 형편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드러난 기둥보다는 감추어진 그 기초에 우리는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화려한 드러난 기둥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감추어진 반석으로, 감추어진 신앙의 근거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행하느냐, 오늘 분명히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체크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살고 또 남은 여생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분리되는 그 순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준법자는 내가 스스로 준법자라고 할 때에 준법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평가하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준법자라 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름 가운데 우리 모두의 석자, 이름 석자 모두 발견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굳건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